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뭐라고요? 시작. 오, 역시 어떻게 이걸 한 번에 다요? 와, 여기 수준 있는 교회라 다르네. 저 서울 가면 반도 못 내요, 반도. 자, 어젯밤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시작.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뭐라는 거예요? 누님은 또 그냥 이제 다 끝났는데. 여러분, 어제 말씀의 제목이 제가 4번째 쓴 책 제목이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이 제목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첫 정이 무섭다고 저는 많은 말씀의 주제와 또 본문 또 이 제목 가운데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구절은 아니지만 정말 진리에 가까운 말씀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문제로 돌리려고 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은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하려는 용기, 그 믿음. 자, 어제도 말씀드렸죠.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 용기라고. 여러분, 두렵지 않아서 상황이 넉넉해서 처지와 형편이 다 적당하고 마땅해서 여러분 순종하고 사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이런 대성전, 이 아름다운 성전을 여러분 막 돈이 남아 돌아서 할 일 없어서 막 건축하고 싶어 죽겠어서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저 시골 교회지만 교회 건축을 한 10번 하셨거든요. 저도 약간은 뭐 건축이지만 뭐 5번 정도 해보니까 건축할 때마다 사단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일이 전도, 선교와 성전 건축이에요.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는 이 작업에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니, 어떤 교회가 선교하는데, 어떤 교회가 전도하는데, 어떤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는다면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전혀 위협적 요소로 느껴지지 않아서 사단이 성전 건축을 하든 선교를 하든 오히려 사단이 와서 건축 헌금 내주는 교회가 있다니까. 안 돼 보여서. 그러면 전혀 위협적 요소가 안 되는 교회는 불행한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막 발광을 해야 돼. 역사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 중앙수목교회가 성전 건축할 때 막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오히려 막 선교하려고 할 때 막 방해가 일어나야 돼요. 왜? 위협적 요소로 느껴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건축할 마음이 있으면, 그죠? 전도할 마음이 있으면,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헌신할 마음이 있으면, 주일 성수할 마음이 있으면, 11조 드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희생하고 사역을 맡을 마음이 있으면, 아멘할 마음이 있으면, 다 할 줄 알잖아요. 이렇게 마음만 있으면 다 된다니까. 그런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건축할 마음이 없고 선교할 마음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고 전도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거 못하는 이유와 자기 합리화와 변명만 주구장창 쏟아내고 이거 설명하고 변명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요. 하지만 여러분, 청주중앙선봉교회 51년의 역사는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비전, 그 모든 것에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여러분 이런 기획력과 분석력이 우리가 서로를 봐도 그렇게 뛰어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서로 간에. 여러분, 그런 상황, 처지, 형편에 대한 분석력, 기획력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주의 사자에게, 당회장 목사에게 명령하신 성령의 감동이면 여러분 길을 뚫어내고 길을 만들어버리는 이런 그런 교회가 살아남고 이제 승리하는 교회지. 여러분, 이제 이 시대의 상황, 처지, 형편에 따라 길이 없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려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선교하라는 마음, 전도하라는 마음, 여러분 드리려는 그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마음 있는 자는 길을 찾아내는, 변명 창고, 여러분 핑계 찾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주신 말씀에 길을 찾아내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길을 뚫어내서 우리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봐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봐라, 되잖아,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멋진 믿음의 여러분 선각자들이, 여러분 믿음의 선구자들이, 믿음의 여러분 표대들이 되시는 귀한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그 믿음의 본을 받아 끝까지 목숨 걸고, 아무리 다음 세대가 이 마지막 세대의 끝이 정말 불의하고 혼탁하고 어그러지고 무질서한 그 혼탁한 어둠의 시대가 와도 절대로 믿음 타협하지 말고, 감정 따라 관계 따라 살지 말고, 돈 몇 푼에 고개 조아리고 찌질이처럼 쪼다처럼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직장 구할 때, 남편 구할 때 정신 똑바로 차려서 새벽 교대하는 오빠야 찾고, 이런 집회 나오는 오빠야를 찾아야지 그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니까. 여자들은 결국 믿음 있는 척하고 막 신실하고 앞에서 찬양 부르다가도 결혼할 때, 시집 갈 때 보면 믿음이 드러난대. 남편 고르는 거 보면. 남자들은 믿음 있는 척해도 직장 구할 때 보면 딱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도 우리 먼저 걸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그 믿음의 뒤를 따라 우리 자녀들도 야, 역시 청주 중앙순복교 애들은 다르네, 이러면 시대와 거스르고 역행하고 충돌하는 그 멋진 믿음의 선택들을, 결정들을 해나가는 귀한 발걸음 되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요, 어제 말씀 간증과 이어서 하면, 저는 뭐 감리교단 평생 살고 죽어도 목사 안 되려고 하다가 이리저리 영국에서 일본에서 두드려 맞고 수술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어떤 목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부르셨으니, 주님이 종을 불렀잖아요. 주의 종이라면 뭐 장난으로 부르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싫다는 사람 불렀으니 뭐 하면 좋을까요? 시킬 일을 알려주세요. 그게 저에게는 사명이고 인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 그 목적 따라 정말 누구도 안 된다고, 순복음의 무덤이라고, 왜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누가 가도 안 돼, 이 말 한마디에, 아니 누가 가도 안 되는 데가 어디 있고 순복음의 무덤이 어디 있어. 그래서 순복음이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그러니까 한 번, 만약에 제가 가서 거기 개척을 한 순간 그 기독교 역사, 그 지역의 130년 역사에 최초의 순복음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전 최초 처음 이런 거 겁나 좋아해요. 그래서 대학원 1학년생 결혼도 안 한 총각전도사가 그 길로 그냥 모든 거 싹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노라고 가장 어렵고 힘든 곳 교단에서 알려준 그곳 하나 찾아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생명부지 땅, 생짜배기 땅에 혼자 내려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서 뭐 할 일이 없어.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겠더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맨바닥에 꿇어앉고 그 땅에 그냥 눈물을 매일 쏟아 적시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돈 생기면 또 등짐져서 조금 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냥 한 1년 동안은 막 그 땅을 눈물로만 적셨던 것 같아. 야, 근데 신기한 게요, 제가 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44다리 3번지 바닷가 옆에 밭대기 80평을 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적도 상해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솔직히 그냥 그 맨 땅 아니에요, 그냥. 근데 내가 교회를 지려고 산 이 땅은, 성전이 지어질 땅은, 아버지의 집이 될 땅은 확실히 다른 거예요. 내 느낌인지 몰라도요, 내가 그냥 맨날 가서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아주 맨날 무릎 꿇고 그 땅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빨리 이곳에 성전이 지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이상하게 내 느낌인가, 땅이 뭐가 이상하게 이 땅만 생명력 있고 촉촉한 거예요. 분명 이게 지적도 상해나 금이 거저 있지, 그냥 옆에 땅이잖아요. 땅은 뭐 똑같은 한 덩어리 땅인데 옆에 땅만 좀 뭐가 푸석푸석 건조하니 메가리가 없어. 이게 내 느낌인가. 근데 암만 해도 이거 생명력이 충만한 거예요. 매일 가가지고 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 달 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땅을 소개해줬던 부동산 사장님 있잖아요, 복덕방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전도사님 뭐 하셔요? 그래.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교회 건축할 땅에 매일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예? 그 땅 아닌데? 예? 목사님 그 옆에요. 그래요? 그래서 옆으로 왔어요. 삽을 뽑아가지고 다시 여기다 꽂고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이 땅이 촉촉하니 생명력이 있더라니까. 이 땅이 먼저. 제가 이렇게 들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저는 길치에 아주 그냥 너무, 우리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기 우암동을 한번 이사를 갔는데, 이사가 6개월 동안 우리 집을 못 찾아서 후배가 데려다 줬어요. 지금 또 백화점에 들어가서 화장실 들어갔다는 이렇게 집을 못 찾아, 이렇게 길을 못 찾을 정도로. 지금도 1년에 360일 중에 300일을 호텔에 사니까, 어때는 이제 익숙해지려면 또 옮기고 일주일에 2-3개 이상 호텔 옮기니까요, 내가 몇 층에 있는지도 모르고 방향 감각이 없으니까 난 내려서 항상 이렇게 하면 우리 비서가 이쪽입니다. 그럼 알았어. 그래.
그러니까 요즘에는 내 방 앞에서 기다렸다 데리고 가고 데려다 주지 않으면 길을 잊어먹을 정도로 이렇게 참 길치에다 아무것도 모르는 들떨어진 놈이 내려가서 뭐부터 해야 될지. 근데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우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쁘겠대. 재수없다고 그러지 말고 좀 들어봐요. 이제 그렇지 않아. 지금도 우리 진경 총회장님들이 야, 안 목사 지금까지 야 교단 본부의 총회관에 당돌하게 전화 와서 그 징징거리지 말고 제일 어렵고 힘든 곳 하나 찍어달라고, 내가 가서 개척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줄 테니까 제일 어렵고 힘든 곳 하나 알려달라고 전화 온 놈은 저밖에 없다. 역사에. 아니 제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잘 될 곳, 가능성이 높은 곳, 더 뭐 좋은 곳을 찾아가지 가장 힘든 곳, 어려운 곳 알려달라는, 그것도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에 불이 붙어야 사는데 이게 돈 10번 빵이 아니잖아요. 뭐가지 걸고 싸우는 거잖아요. 생명 걸고 싸우는데 여기 불이 떨어져야 살아. 불이 떨어져야 되는 제단에 물을 끼얹는 엘리야. 제가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때 받았던 환상이 이거예요. 여기 이제 흠뻑 도랑이 흘러차고 넘칠 정도로 물을 흥건히 뿌리니 여기에 불이 떨어지면 이건 다른 것 없어. 오직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떤 막 술수나 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야 이건. 그래서 여기보다 순복음의 무덤이라고 누가 가도 안 됐다고 실패했던 땅이라면 여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증명하고 내 인생 걸고 목숨 걸고 증명하겠다고 내려가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고 내가 이쁘셨을까. 그래서 저는요 내려가기만 하면 겁나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가 않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꼭 길은 아니대. 너무 힘들더라고.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서울에서 살았지만 4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 목양지를 따라 계속 이 충청도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뼛속까지 충청도 정서가 몸에 배 있는 사람인데, 이 충청도 사람이 가장 안 맞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인 거 알아요? 정서가 안 맞아. 왜냐하면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여기 혹시 오셨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들 이렇게 타교단 목사님 이렇게 하다가 부산 분이신데 이렇게 청주에서 목회하실 때 힘든, 왜 청주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뚱 하잖아. 이렇게 자기 표현 잘 안 하잖아. 그런 것 때문에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꾸로 목사님, 제가 충청도 청주 입장에서 얘기하면 청주의 입장에서 부산의 모습은 무례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의 속내를 이렇게 선뜻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비치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먹을래 그러면 아이고 대수 아니요. 해 아니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 이러자. 우리 집사람이 부산 여자인데 얘기했잖아요. 선 봐서 결혼했다고. 나 결혼하고 생일 2번을 굶었어요. 여보 드세요. 아니요. 알겠어요. 가는 거야. 나중에 이제는 알아. 근데 옛날에 이게 경상도는요 너무 자기 표현과 의사가 직접적이고 직설적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탁탁탁. 근데 우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이거 끝장 볼 때는 하는 얘기지. 충청도 사람들은 자기 속내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특히 부정적인 소견은 밝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싫은 얘기는 안 해. 잘 그냥 싫다고 안 해요. 이렇잖아. 경상도 사람은 오늘 밤에 그 동해 갈게요. 그러면 안 가. 그 새끼 설교도 들었겠지. 어제 2시간 했다. 안 가. 막 이렇게 안 가면 안 갔다. 근데 충청도 사람 그럽니까? 어쩌? 오늘 밤에 갈게요. 그럼 이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 몸을 베베 꼬거나 괜히 날씨 얘기 주절주절에 하면 이게 싫다는 얘기예요. 어쩌? 갈게요. 안 갈게요. 그러면 좀 그래요. 가장 이게 부정적인 것을 애둘러 표현하는 방법이 좀 그래요. 이거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부산 사람들은 그냥 그 즉시에서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로 막 탁탁탁 얘기해 보니까 저는 그게 처음에 너무 익숙하지 않아서 상처를 너무 받는 거야. 근데 그런 정서적, 이 지역적 정서도 잘 안 맞는 데다가 또 힘들었던 게 이 영적인 정서가 안 맞아요.
저는 그 짝에 내려가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그쪽 정서를 몰랐는데요. 여러분, 우리 충청도에 우리 아버지 충청 남도 쪽에 많이 계시고 마지막 목회지만 충청도 쪽에는요, 이 남도 쪽에는 이 감리교가 강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역 주민들과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뭐 항상 존중받고 이런 분위기에 살다가 처음으로 경상도에 내려갔더니, 경상도는 난 몰랐는데 대한민국 전체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인 거 알아요? 여러분, 우리 복음화율이 가장 낮아서 선교학에서 이런 복음화율이 3%가 안 되는 지역을 미전도 종족, 미전도 지역이라 부르는데, 경상남도에는 고성, 산청, 밀양, 합천, 진주 이런 데가 3%가 안 돼요. 2.6%, 2.4%, 2.4% 이런 미전도 종족이라 부를 만큼 열악한 복음화율의 그 힘든 곳이 질비한 땅이 경상남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티 기독교 정서가 얼마나 강하고 반기독교 정서가 얼마나 강한지 저는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너무 부딪히고 힘든 거예요. 우리 동네도 저 바닷가 마을에 시골 마을 이 동네에서 복음화율이 3%가 안 되니까 얼마나 교회를 싫어하고 막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지 전 이런 정서가 별로 이거 뭐 익숙치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거기다가 또 이 경상남도 안에서 이런 경상남도는요, 그러니까 이런 이 청주 지역도 복음화율이 한 20% 넘어가요. 그리고 경기도 이 경기권이나 웬만한 데 가면 뭐 20% 뭐 30%대거든.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연합성에 가보면 동두천이나 용인 같은 데가 좀 힘들다고 하는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20% 후반대 뭐 중반대인데 복음화율이 꼭 경기도 안에서도 용인하고 동두천 같은 데는 18% 16% 그러니까 20%가 안 된다고 목사님들이 막 힘들어하고 막 그래요. 그럼 전 10% 후반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 경상남도는 10%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 지역 사람들 많이 몰려들어 그나마 대도시에는 복음화율이 좀 높아봤자 7%에서 9%면 최고 높은데요. 9%대가 최고 높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 후반이라고 징징거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다 여러분, 울산은 태거 쪽부터 미신, 귀신, 불교, 우상이 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오죽하면 울산광역시 시 마크 있죠? 시 엠블럼. 그 시 마크가 녹색 선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빨간 동그라미 하나 찍혀요. 이게 뭔 상징인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선은 태화사라는 절을 지키는 용 한 마리를 상징한 거예요. 이 두 번째 선은 우리 문학 시간에 배운 처용이라는 귀신 알아요? 그 처용이라는 귀신을 상징한 거고, 이 세 번째 선은 왜 문무왕이 죽어서 용이 되어 동해바다 지킨다 막 이런 전설 있잖아요. 그 용 한 마리를 상징해서 만든 게 울산시의 얼굴이에요. 그 빨간 동그라미가 여의주래요. 정말 유치 뽕입니다. 그죠? 세 마리 용과 귀신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이 울산시 얼굴이라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전라도 집회를 많이 가, 전라도 목포나 광주나 저 여수나 신안 이런 데 복음화율이 30%, 40%, 50%, 뭐 80% 넘나 이런 지역 가잖아? 그건 바로 정치 생명 끝나요. 그 시장, 이런 선출직 정치인들은 바로 정치 인생이 끝나버려요. 왜? 그쪽 지역은 교회를 품지 않고 교회가 반대하면 어떤 정치인도 당선될 수가 없는. 제가 목포시 연합성에 2번 하다가 그때 막 차별금지법하고 그 이슬람 스쿠크법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막 내가 한마디 하면 바로 그때 당시 현역 의원들 박지원 의원 막 달려와요. 바로 그 정도로 교회가 존중받는 곳이 이 전라도. 그러니까 많은 부흥사들이 제일 가기 힘들어하는 데가 경상도예요. 경상도가 복음화율도 낮고 되게 집회할 때 힘들대. 전라도는 막 40%, 50% 이런 넘나는 데서는 뭐 어렵게 할 것도 없어. 그냥 벌써 이미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와 있어. 아만 해도 울기 시작하고 막 아만 해도 아멘 막.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 막 은혜 받아 눈물 흘리는데 자기만 눈물이 안 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저 강사가 별로네 이렇게 안 하고 가슴을 치고 막 통해. 그러다가도 안 되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 중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의자 밑으로 쏙 들어가서 지 누나를 쑤셔서라도 울고 올라온다니까. 알아서 은혜 받아. 알아, 자동으로 자기들 알아서 은혜 받아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경상도는 너무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 울산 지역은요, 똑같은 광역시라도 광역시가 아닌 것이, 제가 울산광역시 연합성에 인천광역시 연합성을 연달아 한 적이 있어요. 한 주 간격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광역시인데 대표 기도가 달라. 연합성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 그 지역의 가장 큰 교회 장로님이 뭐 부회장 맡아가지고 대표 기도를 한다고 거의 대부분. 그러면 기도한 울산에서 대표 기도는 우리 울산의 600개 교회 10만 성도가 힘을 합쳐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실은 교회가 500 몇 개인데 자꾸 뻥을 쳐 600개라고. 뻥 쳐서 600개 10만 성도인데, 인천은요, 그 다음 주에 인천 연합성에 갔더니 인천에 주한장로교회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똑같은 광역시인데
우리 인천에 3,500개 교회 100만 성도가 힘을 합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산은요, 교계를 무시해도 충분히 정치 활동에 여러분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교계가 너무 열악한, 교세가 너무 작은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울산은 그래도 이게 도시니까 사람이라도 많이 살죠. 저는 여기 또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내가 고백을 하는데, 저는 다른 데 가면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온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 원래 교회 이름이 울산 온양순복음교회잖아요. 근데 저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울산에 안 살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울산 있죠, 울산. 거기서 차로 한 40분에서 1시간, 버스로는 한 1시간 반 들어와야 되는 시골. 여기로 말하면 미원? 얼마 거의 연합성에 갔더니 미원 이런 시골에서도 그랬더니 할매 한 분이 막 발떡 일어나서 왜 우리가 시골인데 우리 청주시인데 막 이러더라고.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이제 청주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님 청주시만 됐다고 여기가 도시요? 베스킨라빈스 있어? 그랬더니 그게 뭐야?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없으면 시골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랬더니 우리 동네가 그런 동네예요.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구역상에는 울산광역시로 들어가 있지만 전혀 생활권이 다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얼마 전에 그 울산에서 한 가정이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시골로.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우리 새가족부가 목사님 시내에서 왔어요. 시내에서. 우리는 울산 사는 사람들을 시내 사람이라 불러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또 얘기한 김에 다 얘기할까? 우리 동네는 얘는 온양순복음교회잖아. 근데 온양이라는 이 이름은 행정구역상 이름이지 실제로 우리 동네 사람들을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들 그 누구도 우리 동네를 온양 이렇게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좀 부끄러운데,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남창. 어떤 놈이 이름을 줬는데 남창이 뭐예요? 남창이. 그래서 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옆 동네 간판 보니까 근데 이 동네보단 낫다. 우리 옆 동네 이름은 정관. 뭔가 극단적이에요. 시골은 남창 아닌 막 정관, 그 옆 동네는 대변 막 이래요. 그 시골에 혼자 내려가서 요즘 시골 농어촌 교회는요 요즘 점점점 쇠락하고 고령화돼서 교회가 소멸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얼마 전 장로교단 통합 측에서 연구해 본 결과 옛날에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부흥의 모판, 모짜리라고 불렀던 우리 농어촌, 우리 고향교회들, 그죠?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이 시골에 있었던 농어촌 교회들이 인물들이 키워내서 도시화가 형성되면서 거기서 교인들이 모여서 큰 대형화를 이뤄간 거 뭐 부정할 수 없는 기독교 역사인데, 그 부흥을 이끌었던 고향교회, 농어촌 교회가 지금 소멸하고 있는 것이, 그 농어촌 교회 1년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성도의 자연 감소수를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글쎄 무려 1년이면 15%에서 30%가 소멸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감소, 자연적 감소. 여러분 100명 성도가 있다 시골에. 그런 교회도 잘 100명 모이는 교회도 없어요 거의. 근데 100명 성도가 있다 그러면 1년 지나면 1년마다 몇 명이 없어지는 거야? 최소 15명이 없어지는 거야. 그도 그럴 것이, 이 자녀들은 나이가 차면 학업이다 취업이다 도시로 나가야 돼. 시골은 대학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딱 하면 애들이 공부 잘하는 교회, 애들 잘 되는 교회로 유명해.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우리 그 대안학교 우리 교회 애들을 못 따라와요. 그 지역의 그 명문대 진학률이 우리 교회를 못 따라올 정도로 엄청,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엄청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좋기는 하지만 수능 보면 애들이 다 서울로 가니까 너무 또 가슴이, 그 시골 우리 근처에는 뭐 전문대 하나 없거든 동네. 그러니까 군대, 성가대 뭐 요 대학 안 간 애들은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고령화돼서 장례식 많이 치르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 많으니까, 여러분 시골 교회는요 이제 1년에 100명 성도가 있었으면 최소한 15명 이상은 새로운 성도를 데려다가 정착을 시켜내야 현상 유지라도 시킬 수 있는 이런 현상.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리더십 교체가 돼가지고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차세대 목사로 온단 말이야. 그러면 성장은 고사하고요, 시골에서는 현상 유지만 시켜도 능력 있다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지금 그 어려운 환경에, 제가 있는 20년 동안 교회가 문 닫은 교회가 뭐 벌써 뭐 몇 개인지도 몰라요.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단으로 팔려가고
막 진짜 그런 십자가 떨어져 나가는 광경을 얼마나 목사님들 그 중에서 주일학교가 뭐 있는 그 지역 연합성회를 해보면 순복음교회는 아직도 저희밖에 없는데 연합성회를 해보면 주일학교 있는 데가 5교회밖에 없어. 그 정도로 막 열악한 시골교회. 그런데 있던 교회들도 문을 닫고 간판이 떨어져 내려가는데 그 젊은 총각전도사가 혼자 와가지고 막 개척을 하고 건축을 한다고 막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푸석푸석 만져보고 막 이러니까 더 미쳤다고. 저는 뭐 이게 여기 어디라고 이렇게 와서 있던 교회도 문을 닫는데 저거 아이고 잘못 왔다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이고 얼마나 혀를 차는데 막 침이 흥건해. 아침마다 미끄덩거려가지고 그 침 닦는 게 일이야 맨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좀 믿음이 있는 게 우리 아버지 교회만 다녀봐서 우리 아버지 교회 뭐 시골에 있었어도 성도 200~300명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집만 지면 뭐 사람들은 보내줄 거지. 그래서 열심히 등짐을 져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돈 되는 만큼 막 등짐 져가면서 서울로 신대원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지면요 솔직히 80평 땅에 60%씩니까 6~8은 48, 48평이에요. 솔직히 불법으로 약간 달아내서 51평 막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그 건물 다시 일하면 한 달이면 져요. 한 달도 안 걸려. 그런데 그거를 돈이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사기당하고 막 여러 가지 경험이 없으니까 막 많은 사람 이게 그러면서 돈은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그 목수놈이 진짜 나쁜 놈이야. 목수란 놈이요 교회만 져지면 우리 교회 다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만 믿고 돈 달라는 대로 계속 줘. 계약서도 필요 없대. 다 우리 교회 지는 걸요 뭐 이래. 돈 달라는 대로 다 줬대.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눈탱이 맞아. 목수란 놈이 기초 공그리를 3번을 쳤는데 결국 수평을 못 맞춰. 기초 공그리를 아무리 쳐 수평이 안 맞으니까 또 치고 수평이 안 맞으면 또 붙여. 기초 공그리가 내 키보다 높아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여기 방공호 짓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막 그 정도로 해가 헛군데다가 돈 다 쓰고 단층짜리 초라한 건물 그거 세우면서 그래도 눈물로 그냥 등짐 저가 못 질려가면서 그 교회 짓는데 성전 이렇게 조그맣게 학고방 같이 세워졌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세워놓고 나니까 이렇게 의자나 강대상에나 성물 막 이런 걸 들여놓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전설 같은 개척 소리 얘기하면 야 우리 때는 말이야 사각개짝 엎어놓고 그 가마떼기 깔아놓고 제가 딱 그 짝이에요. 진짜 뭐 사각개짝 같은 거 엎어놓고 그 은박 돗자리 있잖아요. 건물만 껍데기만 해놓고 은박 돗자리 짤고 시작하는데 죽으란 법은 없죠. 어떤 사람이 불쌍했는지 지나가다가 이러는 거예요. 저기 부산으로 가다 보면 저 다름산이라고 어떤 산이 있는데 거기 높은 깊은 산이 거기에 기도원 조그만 이름도 없는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강대상 하나를 버려놓은 걸 봤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도원은 어지간하면 안 버려.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버린 거면 진짜 어지간한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어지간한 게 하나 있대. 막 그냥 비를 맞고 막 치고 베이다판이 흔들어들. 근데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들쳐업고 하루 종일 내려온 거예요. 등산이죠. 근데 거기 보니까 옆에 이렇게 버려진 의자가 장의자가 몇 개 있어. 이거 웬 떡이냐.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산에 올라가서 한 개씩 들쳐매고 내려오는 거야. 그랬더니 저 부산 반송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상가에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3년 동안 성도가 없어서 이제 문을 닫아서 거기 버려진 성물이 있다고 가서 거기 또 가서 몇 개 얻어오고. 저 부산의 예비군부인데 그 옛날 성전 그 군부대 교회를 어떤 큰 대형교회에서 부산의 큰 대형교회에서 다시 싹 져주고 이제 옛날 기물들은 이제 그 쓰레기 매립장에 태우려 소각하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기 원사님 한 분 꼬셔가지고 담배 몇 보로 사주고 포토 트럭 빌려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막 그 군부대 의자를 막 주워 오는데 군부대 의자는 겁나 무거워. 거기다가 낙서가 군대에서 예배 드린 애들은 거의 대부분 믿음으로 드린 애들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무료한 시간을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데 낙서로 이놈의 거 언제 끝나냐, 초코파이는 언제 주냐 막 그러면서 미수가 보고 싶다, 영수가 꼬무신 거꾸로 쉬지 마 이러면서. 그리고 애들이 군대만 가면 뭐가 이렇게 영혼이 피폐해지는지 낙서 중에 제일 많은 게 그 똥 그림이죠. 똥 또아리를 얼마나 많이 뜯어놨는지.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하도 한 곳에서 주워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주워왔더니 디자인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달라. 6자, 7자, 8자, 9자, 11자짜리를 주워다가 뺑기를 직접 다 칠해가지고 그 30몇 평밖에 안 되는 본당에 벽으로 최대한 이게 내 믿음의 분량 같더라고. 그래서 최대한 주워서 앞뒤로 붙여서 앉는데
11자짜리 두면 11자짜리 두면 막혀. 11자짜리 두면 6자짜리 둬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반듯해야 이쁜데 우리는 이렇게 삐뚤삐뚤해서 그냥 넋 놓고 들어오면 정강이 다 나가 이렇게 탱탱탱. 그러니까 제 간증집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교회가 태생적부터 다윗처럼 춤추는 자들의 예배. 왜냐면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이렇게 춤추듯 이렇게 들어와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초라한 예배당이지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내가 섬길 수 있는 사역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적인지 아직도 전 그 첫 주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 내가 쏟아부을 수 있는 피눈물 다 쏟아붓고 이제 초라한 예배당이지만 예배당이 생겼고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예배를 시작하는데 막 심장이 막 터질. 이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난 믿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이 강대상 옆에 이렇게 조그만 총각 전도사 혼자 살아야 되는 문간방 하나 있는데 잠이 안 와.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주소온 강대상, 진짜 복음적인 강대상, 성경책 외에 다른 거 올려놓으면 무너져요. 그런 복음적인 강대상에 그 앞에 누워서 잠을 못 자고요, 또 너무 긴장돼서 첫 번째 주일을 기다리며 밤을 새 마치 게릴라 콘서트 기다리는 가수 마냥 너무 떨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는 이제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하실 건데 어떻게 일하실까 너무 기대돼서 그 믿음 가지고 첫 번째 주일 딱 이러도, 난 여기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면부지 땅이에요. 난 여기 처음 와보는 땅이에요. 여기에 천지창조 이래 순복음은 처음 발붙이고 간판 걸려지고 사람들은 그때도 다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진짜 아무런 가능성 확률이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주일 밤을 꼬박 새고 딱 이럴 때 첫 번째 주일부터 사람들이 그냥 막 한 명도 없어. 이게 내가 옛날 읽었던 간증하고 또 약간 달라. 그럼 내 느낌은 막 사람들이 막 울밀듯 울려 섰는데 오늘 주일이 아닌가? 나는 진짜 우리 아버지 교회만 맨날 다녀봤으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는 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건 줄 알았어요. 아직도 난 그 참담한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개척할 때 장가라도 갔어야 돼. 난 총각으로 개척을 해서, 장로님들, 그 흔한 마누라가 없어. 남들은 다 있는 그 흔한 마누라가 없어서 그라도 있으면 걷다 대고 설교라도 하면 되는데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요.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엄청 고민스럽더라고요. 내가 그때 신대원 다닐 때 그때 수원 순복음교회 우리 이재창 목사님이 강의를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니들은 좋은 줄 알아. 우리 때는 말이야 사각에 적어놓고 그 가족대기 깔아놓고 성도라고는 우리 안에 사모 한 명 있는데 말이야 진짜 그 한 명한테 설교해야 되는 마음 알아? 나는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런데 위기가 생겼다. 그 사모가 주일날 어딜 나간 거야. 왜냐면 그날 애를 낳으러 나가셨대. 그건 말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대. 그 유일한 설교를 들어줄 유일한 성도 한 명, 사모님이 애를 낳으러 나가시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그러시더 우리한테 그때 강의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쌀자루를 하나 갖다 놓고 달력을 찢어서 걷다 사람 얼굴을 그려놓고 걷다 대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안만 들어도 복음적이진 않은데 하여튼 그거 듣다가 마음속으로 그래도 나는 차라리 목사님이 부럽네요. 어찌됐든 간에 목사님은 사모님이 나갔다 들어오만 오시면 교회가 배가 부흥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교회가 배로 부흥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난 마누라가 없어서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이거 설교를 해야 돼. 이게 예배적 관점으로 보면 이제 설교 시간 되었으니 해야 될 것 같고, 설교적 관점으로 회중한테 하는 것이 설교인데 회중도 없는데 하는 게 옳을까? 그래도 이제 신대원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설교 연습 삼아 훈련 삼아 해볼 수 있잖아. 그래서 근데 훈련도 한두 번이죠. 아니 성도도 한 명 없는 개척교회 전도사한테 너무 가혹한 건 일주일에 설교를 10번 넘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한국교회 목회자는 진짜 이건 영적인 이건 과로예요. 과로. 엄청난 거. 이게 새벽기도 7번,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날 2판만 해도 11번이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일주일에 10번씩 그냥
한두 달도 아니고 여러분 한 명도 없는 교회에 석 달, 넉 달을 계속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다가 그냥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특별한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저 벼룩박이랑 대화가 가능해. 이렇게 벽이랑 말을 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그리고 이렇게 화분에 꽂아놔야 이 이쁜 이런 꽃을 자꾸 귀에다 꽂고 싶은 충동. 그 누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동네마다 그 누나들이 왜 이렇게 비 오는 날 우산을 집어던지고 막 그 동네를 뛰어다니니까 옛날에 이해가 안 되더니 점점 나도 그게 이해가 돼요. 그 누나들이. 그래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내 온 마음과 시선 모두 하나님을 찾고 바라봐야 되는데 성도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온통 내 관심과 내 시선 저놈의 문자. 저 문이 열릴까 안 열릴까. 이 찬양 끝나면 또 혼자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미친놈처럼 설교해야 돼. 이게 너무, 이게 진짜 잔인한 일이야. 해본 사람 아니면 이거 몰라.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면. 혹시 잠겼나 저게? 이렇게 문을 한번 열어보러 가는 거야. 저게 왜 잠겨 저게. 내가 다 열어보고 잠궈보고 했는데 뭘 한 거야. 근데 그냥 그렇게 그냥 믿고 기대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봐도 미친 짓인데 알면서도 그냥 혼자 설교하고 혼자 예배드린 게 너무 싫으니까 혹시 저 바깥에 누가 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강대상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 중앙소목교회처럼 이렇게 막 크지도 않아. 몇 발짝 하면 문이에요. 근데 몇 발걸음이라도 기대해보지는 거예요. 가지고 문을 열잖아.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오늘도 또 혼자야. 문을 닫고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이 강대성으로 오면, 이 강대성이 이렇게 몇 단도 아니고, 내가 옛날에 첫 성전은요, 이렇게 부록고 한 단, 벽돌 하나 제가 직접 부록고 이렇게 싸가지고 20cm짜리 부록고 한 단, 요만한 요 강대상인데 그 20cm가요 절벽처럼 높아 보여. 못 올라가겠는 거야. 올라가기가 너무 싫은 거야. 겨우 마음을 달래고 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성경을 못 읽을 정도 눈물이 터져. 이것만 해도 충분히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저를 아예 그냥 이 벼랑 끝으로 떠미는 사건이 벌어져요. 예배를 혼자서 이렇게 드리다가 기대도 안 돼. 어느 날 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문이, 개척교회 문은 이거 웬만해서 안 열려요. 근데 어느 날 개척교회 문이 덜컥 열려. 그럼 예배 시간에 막 내 심장도 덜컥 막 발바닥에 떨었다 올라와.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인지. 저건 그냥 샤시문이 아니라 개척교회는 이래요. 하늘문이 열린 것 같아.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 같아. 얼마나 반가운지 나도 모르게 그게 너무 반가워서 막 뛰쳐내려와. 여러분, 이게 우리는 이렇게 웃잖아. 제가 한번 대전에서 연합 성시아 집회를 한번 하는데 거기 한 3,000명 모였는데, 대전 한밭절교에서 이 설교를 딱 하는데 갑자기 막 저쪽 무슨 천둥 소리 마냥 막 울음소리가 터지는 거야. 뭐냐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 마음을 공감하고 막 그냥 막 펑펑 우시는 거야. 그 마음을 아시니까, 뭔 얘기인지 아니까. 진짜 너무 이게 제가 어제 얘기했죠. 전 팬클럽도 있었다고 어릴 때. 사람이 너무 꼬이고 붙어서 짜증났던 제가 이게 사람 한 명을 이렇게 그리워하다 못해 사람이 고파. 저 사람 한 명에 내가 막 이렇게 반응한 내 모습이, 그러니까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또 되게 짜증도 나고, 내가 막 어쩌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막 이렇게 좀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막 터져가지고 눈을 막 뜰 수 없이 눈물이 막 그냥 퍽 터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 한 사람이 너무 좋아서 반가워서 그 사람 붙잡으려고 막 잡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런데 또 그쪽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그이들은 우리 교회를 뭐 알아서 온 게 아니라
그 울산이나 부산에, 우리는 울산하고 부산에 딱 그 마지막 그 경계에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부산이나 울산의 큰 대형 교회로 주일마다 출석하는 성도들이 새벽교나 수요예배도 맨날 1시간 넘게 갈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만한 동네 교회 하나 골라서 새벽교도와 수요예배만 딱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간도 되고, 아니 오늘은 뭐 주일날은 자기 교회 본교회 가서 헌금 다 하고, 그 동네에 있는 그 교회 하나 오늘 시간도 되고, 어머 교회가 다 있는 온양순복음교회? 이거 언제부터 있던 교회야? 그냥 오늘 여기서 한번 예배 드려볼까?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를 알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가 아무 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 뭐 등록할 거다 그냥 오늘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려고 그냥 문을 열었을 뿐이야. 자기는 그냥 문을 열었을 뿐인데 웬걸 문을 열어보니까 성도 한 명도 안 앉아있는 개척교회 생개척에 새파란 총각전도사 혼자 눈아리가 시뻘개서 막 자봉을 댐비니까 놀래가지고 어머야 이래. 개척교회가 문을 확 닫어. 아무도 못 올 때 온 것처럼. 아니 개척교회가 뭐 조계사요 신천지요 문을 왜 닫어. 화들짝 놀라서 뭐 어머야 이래. 무슨 개척교회가 불륜의 현장이요 뭐 어머야 이래. 그럼 저기요 제발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주고 가라고 그렇게 사정을 해도 그냥 톡격버리는. 난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픈 거야. 그렇잖아요. 뭐 내가 영원히 함께 하자는 것도 아니고 누님 울다 웃다 그러면 안 돼. 자 그냥 와서 내 마음 같아. 아이고 저 어쩌다가 저 젊은 총각전도사가 혼자서 저렇게 성도도 없는 저 빈 공간에서 미친놈처럼 혼자 설교가 있었던 거 입 밖으로 인도한 것도 하나님 실제인데 오늘 그래도 예배라도 드리고 뭐 더 나아 헌금이라도 한번 해주고 얼마나 좋아. 물론 부담은 싫었겠죠.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둘이 1시간 반 동안 눈알을 또 이렇게 맞추고 이래 있으려면 저도 부담은 스럽겠지. 나도 알아 그건. 그런데 전 한 번만 해주면 되잖아. 그걸 안 해주고 냉정하게 토끼는 그 여자가. 저는 아직도요 우리 악몽을 꾸잖아.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제일 힘들었던 시간이 군대인가 봐. 입영영장이 또 나오다니 막. 저는 악몽이 또 개척을 하다니 막 이래요. 그때마다 그 여자가 나와서 쌩 하고 나가. 20년이 지났는데 그 여자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뭐예요? 머리가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거? 이거 참 큰일 났네 이거 이제. 돌아버리겠네 이거. 요즘에 한참 내가 신경 쓴 게 있어가지고 막 인생을 걸고 고민을 하나 했더니 머리가 다 빠졌네. 참. 형님도 웃을 형편 아니에요. 우리 같이 뭐 같은 처지에 뭐 이렇게 서로 위로받고 사시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개척교회는요 사람들이 들나는 사람들이 상처 주고 떠나면요 그게 이제 너무 이것 때문에 거의 무너져요. 개척교회들은 들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정상적인 사람들이 잘 안 와. 그래 와가지고 막 몰상식 비인격을 얼마나 많이 감당해야 되는지 상식도 안 통해. 이건 뭐 인격을 뭐 논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막. 그럼 어떤 때는 막 내가 이런 막 고매한 설교를 연구하고 준비하고 막 이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건 뭐 상식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이런 이들 만나려고 왔나 봐. 이런 마음에 솔직히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그래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정상적인 것들 좀 보내주세요 막 이러고 기도하고 저 너무 힘들어. 막 사기꾼들만 오고 막 이상한 놈들 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 어느 순간요 내가 절망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더라. 패배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골리앗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데 무려 골리앗이 40일 동안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군대들 앞에서 조롱하는데 비방하는데 그것도 하루에 2타임씩 주야로. 그놈도 참 부지런도 해요. 40일 집회를 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아계심을 부정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놈도 뛰쳐나가지 못하고 덜덜덜덜덜 우린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이러다 항복할까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 찌질이들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노라고 이 시대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자료들이 하나님이 자꾸 죽었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고
그거 보여준다고 여기 내가 남창 땅에 내려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거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허물어지면 나 하나 망하고 나 하나 죽는 건 상관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또 조롱당하실까 생각하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막 전도하려고 동네를 돌아다니면 동네가 손바닥만한 시골 동네 남창은 교회를 안 다녀도 내가 개척교회 전도사 한 건 다 알아. 그러니까 사람들 야 신기해요. 복음화율이 3%도 안 된 그 미신의 그 우상의 마을, 그런 마을, 바닷가 마을도요 개척교회 전도사는 부담스러운 줄 알대. 야, 제가 저를 동네 아저씨들이 얼마나 저를 아껴주는지, 내가 이렇게 가면 동네 사람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다 갈라져. 이렇게 말을 안 섞어줘. 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안 줘요. 와,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 딱 두 종류밖에 없더라고.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편견, 선입견이 없는 5살짜리, 7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게 우리 교회 첫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5살짜리, 7살짜리들이 벌써 사회에 진출해서 첫 열매를 드려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짜리가 지금 우리 교회 이번에 20주년 안수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아이들 시작부터 우리 교회에서 체험해서, 제가 이제 집사람 이제 선봐서 결혼하고 그때부터는 아이들 새벽기도 훈련시키면서 그냥 줄 세워서 새벽마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새벽기도 부르짖고 산기도 가고 이렇게 해서 애들 키웠기도 해요. 거기는 교회 다니는 가정들의 아이들이 아니라 일대 신앙들. 그 동네, 어떤 동상이라는 동네는 이 기와장을 만들어서 절에다가 평생을 이렇게 공급해왔던 대대로 그런 조상들이 계속 기와장만 굽는 마을이 있죠. 거기는 100%가 다 절에만 다녀요. 그 동네 최초의 크리스찬이 아까 말한 제 중학교 3학년짜리였던 지금 안수집사 된 친구가 그 동네 역사상 최초의 크리스찬이에요. 그 엄마 전도에서 지금 권사돼 있고 그 아버지랑 아들이랑 둘이 부자지간에 첫 안수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온 게 그 집안인데, 우리 교회는 이 엄마 아빠 따라서 막 다니면서 막 수련회 좀 가라, 동해 이번에 3일 다 참석하면 스마트폰 바꿔줄게 막. 이지라고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은 교회 다니던 이유로 구타당하고 아버지 엄마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두드려 다리가 부러지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교회 미쳤다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끝끝내 믿음 지켜서 애들이, 너희들은 순교자의 각오로 선교사의 마인드로 공부해라. 니들이 그 어른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으면, 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요셉처럼 니네 가정 살리고 싶으면 니들이 할 수 있어. 네가 돈이 있냐, 영향력 있냐, 뭐가 있냐. 니들은 공부밖에 없다. 니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만나서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권위를 가족에서 세워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그 막 삐리하고 띨띨한 애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저한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성적표 딱 갖고 애들이 제 목양실 앞에 줄을 쫙 섰어요. 한 명씩 들어와서 종아리도 맞고. 저는 공부 못하는 거 괜찮은데 불성실한 건 참지 못해. 성실하지 못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는 거, 지능이 있는데도 공부를 불성실해서 못하는 애들 혼나야 돼. 순교할 때고, 선교사야 너희들은. 스튜더너리, 너는 스튜던트면서 미셔너리다. 중요한 내용일 땐 저렇게 띠링띠링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놨어요. 이런 건 메모를 해요. 체크를. 이건 3억짜리 시스템이에요. 이게 대형 교회나 이게 설치하지 않으면 못해. 다른 조그만 교회들은 뭐 엄두도 못 내요. 제가 예언할까요? 이제 끝날 때쯤 되면 10분 전에 이쪽에서 한번 울립니다. 또 이제 이쪽에서 그러면서 애들이 명문대 들어가고 애들이 막 그러면서 부모님들을 다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들은 100% 첫 열매를 다 드려요. 그 믿지도 않는 집안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하면 그 첫 월급 얼마, 그 고등학생들이 50만 원, 80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100% 드려요. 대학교 들어가서 장학금 우린 목숨 걸고, 이거는 다른 사람이 1억 10억 선교 뭐 헌금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장학금 받을 수는 없잖아. 지금 어디 대학 들어갈 거야, 형님? 뭐 노인대학 갈 거야? 이거는 우리는 못해요. 니들은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목사님은 10억을 들여도 못하는 거야. 너희는 할 수 있는 거야. 이 영광을, 기회를 주신 거야. 그럼 진짜 목숨 걸. 얼마 전에 경희대에서 국제관광학교 500만 원 딱 장학금에서 100% 다 드리더라고. 목숨 걸고 해요. 그래 지금 애들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또 연세대, 의대, 뭐 중앙대 이런 애들이 교회를 내려오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만 파트타임을 해요. 그 돈을 모아서 KTX를 타고 와서 예배를 본교에서 드리고 올라가요. 우리 주변에 전문대 하나 없는 이런 시골 리단위의 시골 마을이 이런 80명 100명이 육박할 정도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는 청년부들이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막 얼르고 달래서 데려서 예배 드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두드려 맞고. 야, 채우지 말고 잘 들어. 니들 이것들아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니들 그냥 뭐 으악. 우리 어떤 애가 진짜, 이건 뭐 한번 어떤 저기 방송에서 한번 나온 때는 교회 다닌다고 아버지가 뚫어봐서 다리가 부러진 거야. 근데 걔가 목발을 짚고 또 나와서 또 두드려 펴서 또 나오니까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제 멱살을 잡더라고. 이 전도사 새끼, 네가 우리 애를 어떻게 쇠뇌를 시켰길래 애 새끼 이지랄을 했냐고. 그러면서 우리 애들이 교회 나오면 네가 알아서 돌려보내, 아니면 너 그냥 다 죽여버릴 거야. 이 교회 가만두지 않는데. 근데 그 아이 교회 나오죠. 그때 그 아버지가 나와서 교회를 저 문짝부터 강대상까 다 때려 부신 적이 있어요. 한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는 세례를 받는 그날, 사람들은 축하한다 꽃다발을 받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세례 받는데 아버지가 눈이 돌아서 식칼을 들고 들어왔어요. 죽여버린, 너 죽고 나 죽자고.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야.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 지킨 아이들, 목숨 걸 이런 시대의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지만 새벽기도인이요. 네, 이거는 자랑거려요.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부들 새벽기도인이 장년부들보다 더 많아요.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고 자기 엄마 아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 저 집사라는 게 저래서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애들이 자기 부모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정말 이거는 아이들이 1년에 성경 3독은 기본이에요. 그러면서도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 지역의 중학교 선생님들, 교육청에서 찾아오는데 도대체 이 학교, 이 교회 아이들은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애들이 달라지냐고 이렇게 찾아올 정도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영역 자리에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또 한 부류는요, 내가 아까 중3 때부터 키웠던 걔는 어느 정도로 인재냐면 상위, 항상 수능이나 뭐 보면 상위 0.1%. 그런데 어느 기도하다가 서울대를 붙어놓고도, 목사님 제가 최초의 이 지역의 크리스찬인데 목사님 밑에서 정말 신앙교육 똑바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걔가 이제 현대중공업이라고 아시죠? 배 만드는데 거기 연구실을 들어가는 게, 그럼 박사까지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럼 그 아이는 중학교 때부터 꿈이 그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스카이 이상 나와야 된다고. 근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우리 학교에 괜찮아요. 저분은 얼마나 또 당황되시겠어요. 가만히 있었죠. 다 알아서 옆에서 좀 해주셔. 우리 학교에 이제 표인데요. 우리 대안학교에.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젊은이들한테 한번 이 설교 한번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세상은 너 이거 붙잡아야 승리해. 너 지금 AI, 블록체인, 코딩, 챗 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거 붙잡아야 돼. 너 코인, 부동산, 주식에 투자해야 돼. 이 아이템 잡으라고 난리를 쳐요. 이건 세상의 성공학 법칙이에요. 신앙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손에 무엇이 잡혀있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 붙들어 주시면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이든 그것 가지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그 얘기를 해주면서, 너 목사님
믿지? 예, 목사님. 그럼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삶을 살아. 그래서 서울대 안 가고 울산대 전체 수석으로 들어가서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서울대에서는 뭐 가서 박사까지 하려면 빚을 내서 뭐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박사까지 하면 한 2, 3억 정도는 아마 빚을 졌을 거예요. 근데 걔는 울산은 돈은 최고로 많은데 그 인재 인프라가 굉장히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인재들이 있으면 투자가 많이 돼. 제가 그래서 유니스트 총장도 만나고 막 이런 해가지고 그 친구가 한 9년 정도 전에 드디어 현대중공업에 입사를 했어요. 그 꿈대로 200명 입사한 동기 중에 5명만 지방대야. 다 카이스트 또 미국의 박사야. 딱 5명만 지방대, 그 중에 한 놈이 얘고요. 그때 전체 수석이 얘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S클래스를 A등급도 아닌, 여러분 아시죠? 등급 매기는 거 대기업들은 S등급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걔는 기본 월급에 플러스 혁신 인재, 혁신 아이디어 상으로 월급을 더 받아요. 제 설교에서 제가 뭐 조선에 관련된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짓거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이디어 기획안을 냈는데 그게 채택이 돼서 걔는 현대중공업 역사에 나와요. 최연소 기술사. 내가 야 언제까지 현대에 돈 벌어줄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너 기술사 자격증하고 나와서 이제 사업해야지. 5월까지 5개월 만에 땄어요. 한 번에. 아유, 기술사가 뭔지를 알아야 놀랄 텐데 할 때 굉장한 거예요. 박사들도 몇 년 공부해서 떨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에 딱, 그래서 인터뷰에도 나오고 뭐 강의도 하고 방송도 나오고요. 걔는 그 현대 역사에 보면 있어요. 현대 중국. 그래서 이번에 현대 사교 바꾸면서 정관 바꾸면서 이 30대에도 이사나 이렇게 임원진을 만드는 그 기획을 했잖아요. 그 1호가 얘예요. 그 이명박 케이스로 지금 현대에서 길러가고 있는 그 모임이 있거든. 인재, 아주 영한 인재들을 임원으로 세울 애들을 주니어 보드라고 이렇게 모여서 했는데 그 회장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교를 하나님 세우라는 그 마음을 개척 때부터 주셔서 그냥 뭐 아무것도 준비된 게 뭐 대서 그게 아니고 시골에 무슨 그 시골 마을에 대안학교를 세웁니까? 근데 제가 하나님께 이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학교를 세울 건데 우리 집 애들은 막 여기저기 국제학교에서 막 오퍼가 들어와요.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알려져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여기 학교 다닌다 하면 그게 홍보가 된대. 그래서 아이들 장학금 혜택을 막 한다고 막 여기 학교에서 저기 학교에서 보내달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애들은 좋은 뭐 귀족학교, 국제학교 보내서 편안하게 기독교, 국제교육, 영어교육 시켜서 미국에 유학 보내면 끝인데 그렇게 해놓고 내가 언젠가 남의 집 자식들 불러놓고 걔들 데리고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학교를 세운다면 내 스스로가 이게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기회도 있었고요. 그 정교조 교사 하나가 우리 애들의 신앙을 핍박해가지고 제가 한번 학교를 가서 다 때려 부시고 뒤집어 놨어요. 그리고서 싸우고 애들 그 길로 우리 애들이 첫째가 정교회장, 둘째가 뭐 시골에서 됐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뭐 진짜 이걸 엄연히 투표해서 된 거예요. 지금 역사상 따로 했는데 역사상 형제가 최다 득표로 회장 부회장이 됐어요. 근데 걔들 그냥 그 자리에서 자퇴시키고 막 교장 와서 빌고 그런데도 안 된다고. 그러고서 애들 다 데리고 나와서 애들은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우리 3명은. 그러고서 이제 잠깐 내가 무릎을 꿇고 애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아빠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전부와 최선을 드린다. 근데 학교를 세울 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바치려고 생각해 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생각하 니들 인생이더라. 야, 내 자식 거르는데 그거보다 더 정직한 게 어딨어. 니들 바치면서 시작하고 싶다. 무릎을 딱 꿇었더니 애들이, 제가 무릎 꿇으면 애들은 하세요. 무릎만 꿇으면 하세요. 그래서 애들 와가지고 그냥 멀뚱. 그래서 제가 집회 갈 때 숙제 내주고 돌아와서 봐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권사 딸내미 하나 오고 뭐 안수집사 아들내미 하나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현대중업 그 임원교육을 받고 있는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목양실을 이렇게 들어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정말 개척 때부터 학교를 이제 시대의 인물을 양성하는 학교를 세우신다더니 그때만 해도 이 시골에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겠는 이런 영향력을 누가 갖겠는가 말도 안 되는데 목사님 진짜 그렇게 하셨네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선포하고 꿈꾸고 하나님 주신 비전 선포한 대로 다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뭔데? 목사님 그 멋진 꿈에 저도 좀 동참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 사표 내고 왔습니다. 그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부인이 제가 소개시켜 주네요. 왜냐면 장로도 잘 뽑아야 되는데 그 부인 권사도 중요해. 왜냐면 당회 일근 해놨더니 집에 가서 침실당해서 엎어져 오고 막 이러면 정신없어요. 그래서 걔는 내가 이제 좋은 가정을 신앙의 명가로 세우려고 제가 집회를 어지간히 돌아다니다 이런 배우자감을 찾는 거야. 근데 저 통영에서 찾았어. 통영 그 시골에 아직 그 똥을 푸는 푸세식 화장실을 쓰는 요즘에 그런 교회를 누가 다녀요. 그런데 길이 너무 좁은 시골 교회라 제 차가 못 들어가 마을에 관에 세워놓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이런 무덤 앞에 있는 공동묘지 앞에 있는 똥 푸는 화장실이 있는 그 조그만 교회 한 20명 30명 교인 그런 곳에서 집회를 갔는데 작은 교회를 섬기느라고 저는 작은 교회만 가는 또 해외 선교 가는 1년에 쿼터를 딱 정해놔요. 그래서 그 딱 쿼터만큼은 작은 교회를 섬기고 해외 선교를 해요. 그래서 그때 만난 그 교회 고신측인데 갔더니 한 여자애 몇 명 안 되는 거기서 막 찬양인들 하는데 다다다다 떨면서 찬양인들 하는데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러 제가 그 교회 3년을 집회를 갔어요. 근데 약간 똑같이 순수하게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어렸을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그 교회 목사님을 잊지 못하고 아버지처럼 섬기며 평생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섬기고 있는데 부산에서 교사가 된 애가 통영까지 새벽 기도를 나와서 그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 얘다. 제가 전주에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집회할 때 둘이 오라고 그랬어. 엄집사 여기 인사해. 안녕하세요. 둘이 결혼해. 그때 예? 결혼하라고. 뭐 내가 어려운 거 부탁하냐? 내가 뭐 남자 만나 결혼하래? 남자 여자 결혼한 게 뭐 어렵다고 해. 그냥 내가 다 기도해 봤어 했더니 태섭이 엄집사 그래. 목사님 저 죽으라면 죽기까지 하겠는데 목사님 이 명령만큼은 거둬주십시오. 왜? 제가 알고 보니까 제가 실은 사귀고 있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래? 아이씨 그럼 안 되겠네. 알았어. 일주일 줄게. 헤어지고 와.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헤어지고 뱃세메스로 가는 소마냥 질질 울면서 그렇게 장가를 왔는데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제가 그 애들 가족 계획도 내가 다 3명 낳아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애는 한 명만 낳는 게 자기는 가온이 나온이 다온이 이름도 다 정해놨어. 지금 가온이 나온이 순종하고 다온이어서 불순종하려는 걸 내가 좋은 호텔을 잡아놓고 한번 우리 여행 가자 그래서 여수에 내가 맨날 가는 리조트가 하나 있는데 좋은 호텔 거기 가서 잡아놓고 식사기도 하는 척하고 불시에 안수를 해버렸어. 주여 셋째 다온이 주옵소서. 그러고 딱 식사기도 하다 갑자기 안수를 맞은 거야. 근데 목사님 근데 그 주간에 생겨가지고 다오니까 순종하고. 근데 저희 초등학교 교사 임용고시 봐서 교사 된 친구가 오늘 또 목욕실 목사님 들어왔대. 목사님 저도 사표 내고 왔어요. 저도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명자들이 큰 인재들이 와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학교를 인도하면서 지금 학교가 이렇게 요즘에 대안학교 잘못 보내면 신앙을 빌미로 애들 다 바보 만들어놔요. 공교육하고는 경쟁도 안 되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서처럼 다윗처럼 뭔가 시대에 경쟁력 있는 실력 있는 인재를 만들어서 시대를 압도해 가야지. 여러분 신앙은 기본인 거예요. 신앙은 베이스로 깔고 거기에 실력을 갖춰야지. 여러분 신앙을 빌미로 비즈니스하는 장사하는 학교들 많아요. 절대 그래서 그런 학교들한테 내가 감히 말하는데 절대 애들 인생 갖고 장사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아이들 서민 아이들을 정말 잘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교회 지원 안 받고 제가 하나님께 주신 이 영향력 물질 다 쏟아부어서 진짜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 처음에 할 때 그 기숙사동하고 선생들 사택동 그 2동 건물 2개 사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출을 10원도 안 해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그때
하나님 다행히 또 책이 대박이 터지게 돼가지고 또 그래서 또 하나 사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전 저에게 주신 영향을 다음 세대 세운 데 다 쏟아부어요. 그러면서 지금 인재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만날 수 있었던 또 한 부류의 사람, 그 어린아이들하고 또 하나는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들. 가족들한테도 버림받아 한 명 두 명 몰려들다가 거기에 그런 집단을 이루는, 거기 오래된 아주 요양병원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한두 명이 몰려들다가 여인숙보다 좋대. 뭐 다 그냥 뭐 삼시세끼 다 나오죠. 뭐 에어컨 다 틀어주죠. 그러니까 여인숙보다 더 좋은, 거기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점 모이더. 술꾼이 있으면 술꾼이 계속 모이더라고. 그 동네가 그때 엉망이 됐었던, 그때 제가 가족들도 버린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여러분 주변에 있어 보면 알 거예요. 진짜 징글징글해요. 진짜 다른 건 진짜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여기서 만약에 술 만들어 파는 놈 있으면 진짜 내가 막 진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오죽했으면 아버지를 버렸겠어요. 오죽했으면 자기 아들을 버렸겠어. 오죽했으면 지 남편을 버렸겠어. 남편은 버릴 수도 있나? 하여튼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가족들도 포기하고 버린 그런 분들 제가 30명 넘게 모시고 섬겼어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막 너무 힘들죠. 그냥 술만 안 먹으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진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못 봤다. 뭐 그런 얘기 듣고 지들끼리 하대. 이렇게 술 먹으면 서로 덕담 나오듯 지들이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막. 근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것이, 그냥 아침만 되면요 막 밤새도록 술 주정하고 저한테 폭력을 쓴 거예요. 막 이제 깨니까,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어저께 제가 또 미쳤었어요.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놈 빨리 죽어야 우리 전도사님 하루라도 편히 사실 텐데. 성도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죽긴 왜 죽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건강하게 평생 오래 살아야 돼요. 막 끌어안고 맨날 우는 게 아침 일과예요. 진짜 천사 같아요.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 간디 갔던 분이 한 3시간 지나면 눈알이가 싹 바꿔서 또 이발 새끼 와서 또 때려. 이게 매일 반복돼요. 밤만 되면 난리 막 그 술주정 시작되면 막 온갖 폭력에. 근데 두드려 맞는 건 차라리 그냥 괜찮은데 잠을 못 자는 게 미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죽겠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 사람 막 술정 부린 사람 꼭 끊어갖고 이렇게 맞으면서 졸아요. 막 이렇게. 그래야 사는. 그리고 꼭 새벽 이제 동틀 때만 되면 꼭 눈알이 돌아와서 칼을 들고 설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제 파출소에서도 출동을 안 해요. 그 사람을 말릴 수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막 깐단적 얘기 없고 막 도망가고, 그러면 교회 가 있으라고. 저는 여기다가 가죽 잠바를 하나 입고 나가야 돼. 칼이 잘못 찔리면 이제 장기를 손상되니까 막 내가 또 가죽 잠바 이렇게 입고 집사람 막 그거 보고 펑펑 울어요. 여러분 가족도 아닌데 경찰도 출동 안 하는데 막 칼 집어 던진 대로 가죽 잠바 입고 나가는. 매일 왜? 그럼 그 사람 자꾸 또 기도해주고, 그럼 또 눈알이 돌아와. 또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다가 또 얼마 있으면 그분들 업고 뛰는 게 이래요. 그분들 이제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그 어느 정도 그냥 앵간히 술 좋아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중증의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화, 간경변이 막 심화돼서 막 복수가 막 이렇게 차오르고요. 황달이 지나다 이제 막 흑달이 오고요. 그분은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정맥이 터지기 시작해요. 정맥이 약해져서 터지면 그 정맥 중에 제일 약한 이 목정맥이 많이 터져요. 그럼 목정맥 피를 막 쿨럭쿨럭 쏟는다고. 그럼 그거는 분초를 다투니까 거긴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 파출소, 병원, 소방서 다 제 이름만, 제 전화번호 올라가 있으니까 연락해놓고 업고 뛰면 막 피를 쿨럭쿨럭 쏟아요. 막 그 노숙자 같은 분들 막 병원 데려가 모시고 하면 병원에서 안 좋아해요. 안 받아줘요. 내가 실제적 진짜 보호자가 아니니까 수술도 안 해. 그 핑계로 보호자 없어 안 해주죠. 그럼 막 무릎 꿇고 비는 게 이래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좀 승부욕이 강하고 자존심이 되게 강해서 저 솔직히 접은 적이 없어요. 별로. 공부든 싸움이든 운동이든 접은 적이 없어요. 그런 제가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던 이삭은, 하나님은 끝을 보세요. 이삭을 바칠 때 하는 역사,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가장 전 돈 같은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존심이 문제더라고.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무릎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제 별명이 무릎 꿇는 목사였어요. 맨날 빌고 있다고 무릎 꿇고.
파출소 가서 막 그 피해자한테 빌고 막 왜 술 처먹고 막 이러고 자기는 뒤비자 자. 그럼 난 가서 또 합의 봐야 되고 병원 가서 무릎 꿇고 그러면 새파란 그 간호사가 나를 같이 이렇게 냄새나는 이렇게 사람 그러면 저를 쓰레기 보듯 그 지나가면 그 눈빛이 아직도 내가 선해. 근데 내가 저 이번에 10번째 책 쓰면서 옛날 20년 전 하나님 약속 지키면서 쓴 책이라 옛날 20년 전 일기장 기도 수첩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썼는데 엄청 울었네. 그 30살짜리 그 28살짜리 안전도사가 너무 불쌍하고 대견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게 느껴 막 펑펑 오열하고 울었네. 그 중에서 내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은 날이 있더라고. 가서 길바닥에서 그냥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는데 그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나 막 그 일기장. 근데 지금 생각 그 뭐라고 무릎이요? 그거 한 번 꿇기가 어렵지. 그 순종도 그래요.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해보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처음에 막 세상이 무너지고 막 내 가슴이 자존심이 갈갈 찢기는 것 같고 막 그런데 지금은 하다 꿇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면 요즘에는 내 장님 500원만 줘. 내 1,000원만 줘야 돼. 두 번 꿇을게. 자. 잔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아무것도 그러면서 맨날 그분들에 빌고. 내 지금도 너무 감사한 건요. 그분들 다 돌아가신 거는 어쩔 수 없었지만 내가 그 병원에 약속한 게 있어요. 제발 치료만 해주시면 이 병원에 조금 더 손해 안 끼치겠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주시고 지금은 제가 돈이 없지만 이분들 수술비나 병원비 제가 절대 떼먹지 않고 내 장기라도 팔아드리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약속을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분들 이번에 치료비 그 병원이 이제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이제 노인병원으로 했다가 이제 우리 집사가 이제 군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군립병원으로 이제 다시 하는데 그 전까지 내가 그 병원비 다 갚았어요. 진짜 다 갚아드리고 한 명도 가족들도 찾지 않는 그 장례식장에 제가 그분들 무용고 처리 안 되도록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장례식장도 지켜드리면서 같이 울어드리고 그분 좋아했던 찬송가 크게 먹놓아 불러드리고 지금도 하기 힘든 일이에요. 솔직히 그 한두 명도 아니고 그죠? 그 수많은 분들. 근데 그때는 제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냐면 개척하고 2004년 1월 1일부로 제가 하나님께 서원 드린 게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주의 종으로서 주님이 주신 것만 먹겠습니다. 저는 인간적 어떤 제 재능 먹고 사는 건 저는 문제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먹고 하나님 주신 것만 주의 종은 주님 주신 것만 내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성도의 그 젖으로만 그 양들의 젖으로만 내 배에 채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왜냐하면 제가 뭐 관계도 좋고 잘해서 지금도 솔직히 아무 이유도 설명 안 하고 야 돈 1,000만 원만 보내봐 하면 보내줄 사람이 한 30명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독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막 열심히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교회도 열심히 세우시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열심히 사역하셔서 우리 3남매가 자기 자리에서 최고가 됐어요. 지금 다 진짜 그 영역의 최고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누나하고 매형 여러분 일본의 노벨상이라고 탄노 그러니까 천황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본의 노벨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2회 수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누나 매형이 이번에 또 탔어요. 그리고 우리 여동생 또 엄청 잘 돼서 그 여동생하고 그 남편 뭐라는 거야 그 새끼 그거 4명이 11조만 보내와도 웬만한 그 개척교회 농어촌교회는 자립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한번 사람 손 타고 사람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 목회에서 배운 건 딱 하나예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너무 당연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는 감을 못 잡겠어. 사람이 끝나야 하나님 역사하세요. 어절절하게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을 보험처럼 사용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지분 드리고 내 삶과 우리 사업체 오셔서 경영해 달라고? 하나님은 지분을 맡긴 곳엔 역사하지 않아요. 전권을 드려야 오셔서 역사하시죠. 믿으십니까? 그 답이 여러분 그 증거가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뭔 얘기인지. 착하면 척이잖아요. 그죠? 이걸 모르는 것들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데 아시잖아. 알면서 그래.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2004년 1월 1일부터는 제가 우리 가족들 6년 동안 연을 끊고 내 목회 현장에 내려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밥 굽는 게 일상이라 밥 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힘들겠더라고. 내가 도움을 받아버리면 차라리 편한데 돕지도 못하는데 밥 굽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2003년도 일기장을 보니까 4월달 5월달 2달 60일 중에 제가 금식한 날이 체크되어 있는데 40일을 금식했더라고요. 진짜 막 거의 죽음 직전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하루라도 금식하고, 우리 집사람이 26, 윤석열 나이는 24세 왔나? 나한테 시집을.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던 여자가 2달 만에 가난한 개척교회 전도사 사모가 돼서, 성도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사모가 돼서 시골에서 밥을 굽는 거예요. 우리 둘이 굽는 건 괜찮은데 우리 첫째 아들 안드레가 만삭이 됐는데, 만삭이 된 배를 끌어안고 막 울면서 집사람이 절규했던 그 목소리 아직도 잊혀져요. 전도사님, 저 임신하니까 뭐 딸기가 먹고 싶어요, 복숭아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전도사님 저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요. 라면이라도 먹고 싶어요. 우리 아내가 그때는 전 다 컸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24살, 26살도 보면 아휴 저렇게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너무 눈물이 나.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문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사역자 남편한테 맨날 우는 모습 보이는 게 미안했던지 저한테 안 들키려고요, 만삭의 배를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너무 배가 고프다부터 배가 틀어지니까 입을 틀어막고 울고 있더라고요. 우리 만삭의 그 어린 아내가.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누구한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제가 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강대상에 나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면 전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날 첫 기도가 제가 왜 그랬는지, 그날 이상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나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없어 한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나를 자존심 센 저를 아시고 망해서 갈 곳 없어서 목사 된 게 아니라, 제가 개척하고 1년 뒤까지 삼성에서 계속 연락이 왔거든요. 안 선생님 마지막 기회라고 제발 와달라. 그게 아주 우리 그 유학생들 사실은 레전드 같은 사건이에요. 지금에 비교해도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제의로 특별스카우트 삼성에서, 그때 제가 전화를 받더니 1초도 멈추지 않고 딱 거절하더니, 그때 우리 집사람이 너무 서운했대. 물론 그게 맞는 건데 만삭의 아내로서는 너무 서운했대. 그래, 하나님 저를 이렇게 높이시고 제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 뱃속에 저 아이는 그때 우리 안드레가 아들인데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랐다니까. 산부인과를 못 데려갔어요. 돈이 없어서. 초음파를 못 해가지고 그 만삭이 됐는데도, 하나님 저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지만 뱃속부터 복중에서부터 이 주의 종의 가정에 고난에 동참했으니 저 아이를 어떤 분야든 시대를 이끄는 인물로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또 다른 헌신과 더 큰 희생으로 증명하라면 얼마든지 내가 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더 잘하시겠죠. 내가 10원도 남지 않은 거, 제가 보험까지 다 깨서드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 하나님 아실 텐데, 하나님 내가 뭘 더 드리면 좋을까? 오히려 그 와중에 뭘 더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막 안 달라는 내 모습을 보는데, 그때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난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안 드린 게 있더라고. 내 무릎이더라. 이 무릎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 무릎으로는 맨날 내 승부욕을 채우는데, 싸움하고 운동하는 데만 썼지, 이 승리의 희열을 느끼는 데만 이 무릎을 썼지, 이 무릎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 막 기뻐 뛸 듯 좋더라고. 어린아이처럼 내가 하나님께 또 바칠 게 남았다고. 하나님, 내 이 무릎마저 당신께 드릴게요. 그날 밤부터 하나님, 내 이 무릎마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4년 동안을 집에 들어가서 발 뻗고 안 자고요, 이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 4년을 드렸어요. 그때 저는 금식이라고 한 게 내 몸은 영양실조 상태였고, 그죠? 이 퇴행성 관절로 그때 막 골반이 다 틀어져서 제가 약간 짝다리 집도 이렇게 서 있는 게 이제 골반이 완전히 돌아가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이 이제 영양 섭취가 너무 없어서 골다공증이 시작돼가지고 그 약한 뼈에 무릎을 꿇고 하도 이렇게 있었더니 그 자세만으로도 우리 주치의가 그러는데 내 체중의 15배 하중이 연골에 받은 거래요. 근데 저는 아직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 조국교회에서 기도하면 막 어떻게 할 줄 막 기절하듯기도 막 어느 날 정신 떠나면 늑골이 나가 있기도 하고요. 막 너무 간절하게 막 그렇게 기도하면 내 체중에 무려 80배가 쏟아진대요. 그걸 막 매일 밤을 하니까 연골이 지금 다 나가가지고 실은 몇 년 전 제 영상만 봐도 설교할 때 서 있지도 못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의자 놓고 앉아서 설교하거나 집회 끝나면 이렇게 엎혀서 내려간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6개월에 3번씩 연골 주사를 맞고 이렇게 겨우 서 있어요. 형님 연골 주사 맞아봤어? 아니, 안 맞아봤어요? 연골로만 보면 내가 한참 형일 수도 있어요. 근데 5년 전부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다.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일 못하면 난 다른 거는 난 하나도 후회 없는데 내가 하나님 일 못한다면 난 이건 나한테는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안 목사, 내가 가만히 목회 인생 지켜보니까 참 나쁜 목사들도 많더라. 근데 나쁜 목사들은 목회만 잘하더라. 근데 아픈 목사는 목회 못하더라. 아프지 마. 그럼 하나님 일 못해. 거기에 충격을 먹어서 제가 5년 전부터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지 지금은요 의사가 깜짝 놀래요. 근데 이렇게 독한 사람 처음 봤다고. 지금 하루에 3시간씩 저는 근력 운동을 계단 올라가 50분에 8km를 하루에 3세트씩 3시간씩 하고 이걸 하루도 안 빼놓고 하면서 지금은 연골은 재생이 안 되지만 근육이 완전히 탄탄하게 잡아져서 지금 이렇게 서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26 시집와서 4년 겨울을 지내는 동안 3남매를 이렇게 출산하고 사면서 우리는요 4년 겨울 동안 한 번도 보일러 운전 버튼을 못 눌러봤어요. 냉골에서 살았어요. 냉골에서. 저도 집에도 보일러를 못 트는데 내가 보일러 틀면 되겠습니까? 엎드려 기도할 때도 그냥 문 항상 우리 교회 문 열려 있다는 거 알려주고 저도 포대기 하나 망토 하나 뒤집었어. 그래서 발가락이 11월만 되면 끊어질 듯 아파요. 동상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보일러 떼드리고 그분들은 조금만 추우면 저체온증 알코올 중독자들은 금방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불 떼드리고 우리는 밥을 먹어도 그분들은 밥 먹이고 우리 3남매 한 명도 100일 사진 돌 사진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영정사진, 그분들 수술비는 꼭 내서 그분들 돌아가실 때마다 영정사진 찍어서 제가 옆에서 꼭 장례식 치러드리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드디어 1명, 2명, 여러분 가족한테 버림받은 상처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람한테 마음을 안 열어요. 그분들이 저희 진심을 보시고 1명, 2명 교회로 나와주시는 게 그래서 10명, 15명 그 오면 막 천장도 낮은 조그만 개척교회 그런 분들 10몇 명 와 있으면 달큰한 술 냄새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도 8개월, 1년을 못 버티고 돌아가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쓰레기라고 실패자라고 불렀지만 제가 보기에는 승리자고 성공자고 역전승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버저비터처럼 예수님 영접하고 복음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천국 보내드린 나는 그 천국 황손식이 나는 지금까지 목사의 이력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이력이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저를 전국 각지에 가도 전 세계 어디 가도 막 알아보는 분들이 많은데 저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분들은 많아요. 아마 몇만 배 늘어났을 거예요. 그때보다. 근데 저는 지금 솔직히 저한테 그때부터 너는 지금 목사다우냐라는 질문에 저는 선뜻 대답을 못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을 위해서 저를 필요하시다면 저 산속이든 무인도든 섬이든 가장 어디든 보내주시면 제가 제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그런 거 아무도 못 알아주는 그런 노인분들 어르신들 4-5분 평생 없고 내가 보건소 다니면서 그분들 섬기려도 난 기쁨으로 섬길 테니 저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데 갑자기 없어지면 저 이제 사역 그만둔 줄 알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로 인해서
그분들도 저한테 마지막 선물 주고 가시대요. 뭐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예배당에 몇 명 앉아 있으니까 문이 열렸다가 팍 닫히지가 않아. 왜냐면 그 조그만 예배당에 몇 명 앉아 있으니까 좀 부담이 없잖아요. 그게 뒤통수만 보면 그게 알코올 중독인지 납 중독인지 뭘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앞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돌았다가 안 나가고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디어 들어주는 거예요. 내 꿈에도 소원이 그냥 교회 안 와도 되니까 말씀 한 번은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정말 내가 진짜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점점 한 분씩 와서 보세요. 이단 소리 듣는 순복음 생개척한 교회 그 어린 전도사, 여러분 큰 교회다니 거긴 대한예수교 장로회만 교회인 줄 아는 동네예요. 그런 교회에서 순복음 아직도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런 교회에 생개척한 조그만 시골 교회, 자기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새벽에 이렇게 앉아서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인간적 육신의 눈으로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날 본교회 가고 새벽기도만 8개월 1년만 드리면 100% 다 왔어요. 우리 울산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집안도 왔어요. 뭐 통합적, 합동적 6대째, 5대째, 감리교 4대째 뭐 이런 분들이, 고신측 5대째 뭐 이런 분들이 몰려들어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목양실 그 단칸방 하나에는. 그러니까 뭐 어디 응접실도 없고, 그러면 와서 가족들을 다 은혜 받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마당에 무릎을 다 꿇어, 그냥 흙바닥에. 그럼 나가면 전도사님 말씀 하나 따로 왔습니다. 걷어주십시오. 여러분 교단을, 여러분 5대째 교단을 버리고 거기서 여러분 순복음은 여기는 그래도 그렇지만 거기는 순복음 하면 이단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런 대로 교단을 크로스에 온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말씀 하나 따로 왔습니다. 우리 가정 걷어주십시오. 그럼 그런 가정들이 한 명 한 명 와서 그 지역에 개척의 성공의 유래가 하나도 없었던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한 지 4년 반 만에 그 조그만 예배당에 100명 성도가 모여들고요. 숨 쉴 곳이 없어요. 2층짜리 증축한 다음에 이제 120명 넘어가는데 도저히 이제 공간이 안 돼서 저 남창에서 완전 외곽. 남창에도 왜 다운타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남창에 장 서는 곳이, 오일장 서는 곳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완전 외곽에 황무지, 우리 교회가 불 안 켜면 불빛도 하나 없는, 길도 하나 없는 그런 완전히 풀밭, 그 황무지에 우리가 들어가 사람들 미쳤다고. 길도 없고 여기 누가 들어온다고. 여기 근데 우리가 여기 교회를 세우면 여기가 복의 근원입니다. 이 지역의 축복의 중심은 여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공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하도 교회 든다고 소문나면 또 와가지고 똥 뿌리고 막 난리 나거든요. 거기 그냥 밤에 12시에 몰래 가서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면서 주여 여기가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축복을 이끄는 축복의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남창 땅에 이곳이 우리 교회가 세점으로 복을 받아 땅 한 평에 1,000만 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은 남창을 모르니까 아멘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때 120명 성도가 갑자기 웃음바다가 되고 막 남창에 무슨 1,000만 원짜리가 여기가 서울이냐고. 근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앉아있는 땅 그 라인만 다 1,000만 원이 넘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가 그 지역의 축복의 중심을 있고요. 중앙정치 하시는 분들도, 유명한 분들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많이 드리시고, 뭐 TV에 나오시는 뭐 중앙정치 하시면 뭐 김기현 대표도 저랑 친하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 우리 그 시골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 그런 뭐 유명한 셀럽들이 오셔서 막 예배 드리고 가시고 그러니까 시골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거기 또 네 번째 교육관 건축, 또 5번째 건축 보세요. 띵띵했죠. 지금 끝나기 10분 전 되었다. 하나님 이제 적당히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그럼 이제 그만해요 진짜.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이후로 또 교육관하고 진짜 성전 이렇게 건축하고요. 지금 그 지역이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역사에 누구도 뛰어넘지 못해 한계, 그 한계를 우리 교회가 10년 만에 다 역사를 새로 썼고요. 거기도 또 4년 전에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교회 안에 대안학교도 세우고 또 좋은 열매들도 내놓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 성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 함께 미디어 성전 성도들이라고 함께 힘을 모아주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성도들이 한 10,000명이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핵심 성도들, 진짜 충성스러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선교하면 동참해 주시거나 책을 내면 그냥 그 즉시로 사주님들 3,000부 5,000부 정도, 그러니까 그런 형제애를 누리면서 전국 전 세계 각지에서 함께 운동해주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선포할 수 있는 간증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신실함이나 경건함과 거룩함이 기준이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전 아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저 뒷자리에서 무릎 꿇고 있어야 될 거예요. 생긴 것도 별로 목사처럼 안 생겼고 자기도 그렇게 크게 신실하게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청주 고향에 오니까 부끄럽게 그지없어요. 난 아는 사람들 많을 텐데, 두드려 맞았던 사람들도 많을 텐데, 쓰레기 같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딱 하나요.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요. 전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잘 믿어져요. 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 못하고 헌신 못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너무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여러분, 안 믿어져서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는 저 사람들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 믿어지니 순종하지만 못 믿어서 저 순종 못하는 저 사람들 얼마나 답답할까? 믿어져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전 잘 믿어져요. 전 그때 가능성, 확률, 상황, 처지로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 혼자 생개척을 했지만 전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지니 어떡해. 그래서 그때 성도도 한 명 없는 개척교회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아무도 없잖아요. 그때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 듣고 계시죠? 90년대 초반부터 각 교단의 신학교에서 논문들이 시골교회, 개척교회 시대는 끝났다, 농어촌 시대는 끝났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침체로, 교회들은 이제 쇠락과 이제 통폐합으로 뭐 이런 경제적 용어들이 쓰여져 가면서 분석, 통계, 그래프, 확률, 가능성, 형편, 상황, 처지 이런 것을 근거로 이제 한국교회 비관적인 논문들이,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개척의 시대는 끝났고 농어촌 시대는 끝났고 이제 건축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하고 뭐 이런 논문들이 90년대 초반부터 어느 교단 필요 없이 각 교단에서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나이다. 주님,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안 끝났다고. 누가 끝이래? 누가? 하나님이 끝이다 선포하기 전에 저는 끝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 끝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불바람이 강하게 불어올 줄 믿습니다. 1907년 저 평양에서 불어왔던 부흥의 태풍이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번 불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사오니, 저의 말을 들었사오니, 제가 매일 했던 고백이에요. 저렇게 논문 써서 끝났다 안 된다 하는 것들은 끝내주시고, 지들이 그랬으니까 지 말대로 되는 거지 뭐. 안 됐다고 하는 것들은 끝내주시고, 저처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바람이 불 때 그 불쏘시개로 저를 좀 사용해 주옵소서. 부흥의 태풍이 불 때 그 태풍의 진앙지와 그 태풍의 눈으로 저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께 외치고 선포하면서 그날이 오걸랑 20년 뒤에 약속 2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봐라,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증명하며 20년 뒤에 제가 20년 동안 제 목회 그 간증을, 임상 실험을 한 제 간증을 책으로 내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제 이 시대에서 아직도 깨트리지 못한 골리앗이 있다면 내가 물맷돌 되어 뛰쳐나가겠다고 이제 온양 순복음교회 이름을 물맷돌 교회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책이 바로 이번에 나온 신자병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믿어지니까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오늘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진짜 이거 믿으세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여전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절망과 그 환난의 기간에도 요셉처럼 반응하면 요셉에게 주신 형통함을 청주에서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안에 내가 받고 싶은 복을 찾았어요. 저는 그래서 찾은 복이 다윗이에요. 저는 다윗을 제일 좋아해요. 내가 다윗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각별한 관심,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인물.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경 가운데 단일 인물로서 가장 많이 등장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구약 성경에 무려 600번 이상 등장하고 신약에 60번 이상 등장해요. 하나님 그토록 관심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자라. 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뭐 목사님 뭐 TV에서 봤어요, 은혜 받고 있어요, 목사님 실물이 더 멋있어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난 이게 제일
하나님의 마음에 쏙든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 이 복 나한테 주세요. 내가 오늘부터 다윗처럼 살아가고 다윗처럼 행동하고 다윗처럼 순종할 터이니, 그리고 내 앞에 어떤 골리앗 맞닥뜨리든 절대로 눈 깔고 피해가지 않고 내가 당당히 맞서서 쓰러뜨릴 테니, 내 목숨 걸고 싸울 테니, 그럼 하나님 3000년 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시대적 영향력과 승리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이거 하나님 봐라,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시오, 이거 내가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도 없는 곳에서 저한테 한 설교가 다윗 시리즈예요. 하나님 뭘 그렇게 다윗이 왜 이쁘셨을까? 다윗만 연구해서 쓴 책이 바로 이번에 나온 신자병법. 다윗의 인생을 저도 똑같이 모방해서 사는 거예요. 20년 동안 제가 임상 실험을 마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다윗처럼 살아가면 다윗의 승리를 주세요. 내 인생을 걸고 내가 쓴 거예요. 여러분, 손자병법 아시죠? 손자병법이 언제적 이야기예요? 맞아요. 옛날 얘기 맞아요. 역시 유식해. 하여튼 청주 중앙 순복음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뭐 옛날 얘기 맞지 뭐. 이러면 춘추시대 말기예요. BC 5세기 기원전 50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 얘기란 얘기예요. 2500년 전. 여러분, 중국의 구닥다리 병법서, 여러분 13편짜리 병법서, 그게 뭐 대단해. 6109자짜리 한자책. 이 책을 전 세계인들이 아직도 읽어요. 콧대 높은 유럽의 문화의 우월감에 콧대 높은 유럽인들도 아직도 그 책을 아직도 읽어요. 미국, 세계 패권국가 미국인들이 아직도 그 책은 매년 스테디셀러예요. 저 남미의 볼리비아 농촌의 그 농부도 이 책을, 여러분 옛날에 기안84가 왜 태어난 김에 세계여행이라 뭐 이런 거 알아요? 뭐 또 다 여긴 신령과 진정으로 막 성경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만 나만 쓰레기였도, 그 텔레비 보면 거기서 기안84가 저 볼리비아의 어떤 시골 농촌, 길도 없어서 학교 가려면 막 짐라인 타고 오고, 그 시골 농부 뭐 뽀로삐인가 까라삐인가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되게 철학적이더라고. 알고 이 친구도 손자병법을 읽었더라고. 놀랍지 않아요? 책을 쓰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부럽기도 하고 열받기도 한 게, 아니 이게 뭐라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2500년 전 전술서를 성공학 담론으로 인생의 처세술로 아직도 기뻐 읽는다는.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 섰던 위대한 인물들, 나폴레옹, 이순신, 모택동, 빌 게이츠, 일본의 최대 재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아세요?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일생의 최고의 책으로 이 손자병법을 일컫는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야, 저렇게 세상 사람들 2500년 전 저 손자병법을 인생의 처세술과 성공의 담론으로서 읽는데, 자기개발서 읽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법칙과 처세술과는 믿음의 성공의 법칙과 처세술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길,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은 다르잖아요. 전 믿음의 승리의 법칙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그래가지고 우리는 손자병법이 아니라 신자병법, 믿는 사람들의 영적 싸움터에서 승리의 병법서를 20년 동안 제 임상실험으로 쓴 책이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길이 막히고 길이 끊겨서 부흥의 시대가 끝났고 전도의 시대가 끝났고 교회 건축은 안 되고 개척은 안 되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이런 세상의 얘기 듣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실은 이 시대는 길을 잃어버린 시대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시대예요. 이제 하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마음, 그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의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죽을 때까지 변명과 핑계 찾게 해요.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길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청주 중앙순복음교회가 이렇게 멋지게 코로나 시대에도, 이런 코비드 팬데믹에도 봐라, 코로나가 아니라 발로나 멜로나가 와봐라.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이번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 100주년 그 기념 감사 예배에, 자기들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있어도 돼요. 억지로 가란 얘기는 아닌데, 우리 100주년 그 감사 예배에도 봐라,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전통을 가진 우리 중앙순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마음이 필요했나이다.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는 다윗의 심장, 그 용맹한 사자의 심장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를 너의 교회 이야기, 책에서 읽은 이야기, 유명한 셀럽들의 동영상 보고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 청주 중앙순복회 이야기로 50년 동안 증거하여 싸우니 이제 앞으로 50년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교회, 자랑스러운 청주 중앙순복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